바울이 말입니다. 자기의 사역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바울에게 자신이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결혼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지, 나에게 참 아들인, 그 누가 이야기해도 부인할 수 없는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또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라. 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 권면해주고 마치 유언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경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렇게 녹록지 않은 시간들이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라고 불러주시면서 마치 왕이 신하에게 이거 해, 아니면 주인이 종에게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권면하면서 아들, 딸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하나하나 따뜻하게 가르쳐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 이렇게 부르면서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또 그것들을 물리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1장에 있는 그의 권면이었거든요. 거짓 가르침을 피해라. 피할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들을 물리쳐라. 또 믿음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라. 그러면서 실패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내가 사탄에 내준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해라.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된 자들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고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파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을 이제 2장에서 하나하나 그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네가 누군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누군 줄 알아? 디모데를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냐면,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너만을 위해서, 나와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우리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먼저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2절 볼까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4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6절 보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넌 누군 줄 알아?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또 너랑 나랑 요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뭐 우리끼리 이게 아니야.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렇게 주의 귀한 종으로 주께서 너를 부르셨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내 믿음 정도 건사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나랑 너 정도? 아니면 그냥 우리 정도, 우리 식구 정도, 우리 가족 정도, 아니면 우리 속회 정도, 우리 교회 정도, 이 지역 정도, 이 나라 정도, 이 세계 정도? 여러분, 이 범위, 이 믿음의 크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널리 쓰임은 받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어 라고 그에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고 기초가 얼마나 깊이 파이느냐에 따라서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초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조언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자랄 때에 모든 것들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승리할 때에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나를 향해서 잽을 날리고 마귀가 나를 향해서 스트레이트를 날리는데 거기서 퍽퍽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건지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힘을 주고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귀가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나의 마음을 뒤흔들 때에 나는 얼마나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받아 힘을 얻어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나의 믿음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운다. 이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들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관계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뒤에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그리고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항상 이것이 짝으로 오는 것 같아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면 기도고 간구면 간구지 왜 이것이 항상 우리와 짝으로 나올까요? 기도와 간구로. 또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간구와 기도로 하되.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보실까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petit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청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특별 기도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특별히 하나님 이것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 특별히 내가 이것들이 요즘 더 나에게는 고민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상의 것들이 아닌 특별한, 아주 힘든, 아주 어려운, 참 고민되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구 말고 기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영어에서는 프레이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이 두 가지가 있구나, 기도와 간구가 있구나. 둘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는 그냥 살살하고 간구는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심각한 것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 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너는 무엇을 하느냐? 도고를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낯선 단어지요. 도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축구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기만 하지 잘하지는 못해요. 참 좋아하는데 축구의 게임 가운데 이렇게 인터셉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채가기 이런 거죠. 공을 딱 패스하는데 중간에 가지고 이 공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인터셉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이 던진 것을, 남이 패스한 것을 중간에 뺏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와 비슷한 인터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도중에 남의 것을 이렇게 뺏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렇게 중재하는 거예요. 인터셉트는 남의 것을 이렇게 뺏어오는 것이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소개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소개해서 둘 다 이렇게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 그래서 도구는 바로 무엇이냐면 중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 주시네요. 기도 가운데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해라. 주신 것 감사, 주실 것 감사, 아픔도 감사, 또 참 우리에게 좋은 것도 감사. 이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이 기도를 해라. 이래야 영적 전쟁에서 쓰임받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이 기도 중에 무엇 하나도 소홀하게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범위는 내 기도를 위해서 하고, 너의 기도를 위해서 하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하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도 점점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디모데야, 너가 기도하는데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해. 항상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마. 그렇게 지침을 준 뒤에 너 기도하는데 또 누구를 기도해야 되면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기가 AD 64년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임금이 누구냐면 그 폭군 네로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죠. 네로를 위해서 네로는 망해야 되는 인간입니다. 이거 인간이에요, 인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했는지, 없어져야 될 인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노란색으로 다 바꿔주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좀 어렵지 않으세요? 경건과 단정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단정하게 입었네, 이런 단정함,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지위를 가진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과 단정함, 우리의 윤리적인 측면, 이것들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경건과 단정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는 많이 훈련하고 경건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단정함이에요.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은 반드시 윤리적인 단정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경건 따로 단정함 따로가 아니라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것은 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경건과 단정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인 아름다운 삶들을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4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띄워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그들이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도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에 이른다, 진리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들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들이 생명도 얻고 풍성한 삶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창문이야. 건물 방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벽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창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착함과 너의 선함과 또 너의 긍휼과 너의 자비의 모습,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이런 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의 귀한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귀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참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넘어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질진데, 내가 강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았더니 이런 거예요. 나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또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진짜 못하겠거든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닿지 못하는 방해물로 우리가 쓰일 수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기도가 더 정확해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기도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죽어야 가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내가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냐? 죄로 물든 존재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죄 지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어른들은 옛날에 자석을 지남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인어른들 자석을 지남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남철에 철이 척척 달라붙듯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은, 그냥 언제나 죄 가운데 철썩 갖다 붙는 우리가 그러한 본성과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기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자력이 점점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힘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맞죠.
하지만 내 욕심을 가지고 또 내 뜻을 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 글쎄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기보다 주님 나를 처리하시고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고 뭔가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내려놓고 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만 더 보실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네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무엇이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하나뿐인 하나님에게 인도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변하세요. 사람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가 이래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가 좀 엉망으로 기도하고 부족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뻔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너 그거 알아? 너는 누구라고 그랬지? 너만을 건사하는 사람,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냥 그 정도 너희들끼리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온전하시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듯이 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그들의 상처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사명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귀한 사명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건짐받기를 원하세요. 또 진리를 아는 데에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아는 일에, 그 진리를 아는 그 일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 그럼 우리가 이 소원을 아뢰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명이요, 나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변질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나? 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나? 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지? 우리 왜 김장 담그는 거예요? 도대체 왜 김장 담그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자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왜 우리는 도대체 왜 영화를 보는 거예요? 다 모든 이야기들은 마치 깔때기처럼 딱 하나로 점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모양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일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모태신앙이에요. 사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들을 세우고 나 또한 그 일에 아름답게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비타민 하나만 먹어도 눈이 번쩍하고 바카스 하나만 마셔도 피로가 풀리는데, 이런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오늘도 힘받았어, 나도 오늘 또 숨이 더 튀는 것 같아, 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과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약효를 경험하시는지요? 이것이 먼저 나에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 이 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발벗고 나아가시기 원해요. 경건의 삶을 통하여, 단정한 삶을 통하여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한 가지, 나에게 주어진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하지만 나는 이것을 보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